97페이지 봅니다. 인간의 신앙과 관계된 천사들. 인간의 신앙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때로는 천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그들이 둘러쌀 수 있지만 그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기에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롯의 식구들을 멸망할 소돔성에서 구원할 때 롯이 두 딸과 부인은 천사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으나 롯의 부인이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일단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의지적인 면은 천사가 도울 수 없기에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타는 소돔성을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의인 롯의 가정을 다 롯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시킨 거예요. 성 밖까지 끌어냈지만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는 의지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성어로 그냥 뒤돌아보지도 말고 달려가라 했는데 뒤돌아봤다는 거죠. 뭘 보고? 롯의 처는 옛날에 할애했던 성, 놔두고 간 자개장, 멋있는 자개장, 멋있는 집, 그림 같은 집. 요즘 집 참 잘 꾸밉더라. 그래서 노아의 때 같구나, 롯의 때 같구나 하는 말씀이 실감 난다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집 하는 거 있죠? 많이 나오죠? 와, 집을 저 환상적이다. 내가 봐도 너무 환상적이다. 와, 경치도 좋은 데다가 그 안에 꾸민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는 거가 와, 저렇게 어떻게 할까? 내가 옛날에 건축했을 때 대충 그냥 사람이 살면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 내가 덕적도도 그래요. 대충 살면 되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못 꾸미는데. 그것도 싫지마요. 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집을 짓고, 심고 거두고, 또 좋은 먹거리 찾아가지고 심고 거두고, 저 말세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서 천사들이 도와도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천사가 도울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천사한테 맡길 수는 없다 이거죠. 내가 의지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천사가 항상 동원되지만 내 의지가 잘못되면 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후사들을 수종들지 후사가 안 된 사람은 수종들지 않는다. 간혹가다 불신자도 돕기도 하지요. 왜? 성도를 위하여서 불신자도 붙여줄 때가 있어요. 환경을 만들라니까. 그러나 진짜는 성도를 돕는 것이지 또 성도동에도 의지로 자기가 탈선할 때는 말씀을 거역할 때는 천사가 뒷짐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도를 도운 천사들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직접 나타나심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기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천사들을 통해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사들이나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감동이나 사사들이 받은 사역의 감화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도와
하는 어떤 말이나 힘의 현상은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한 것으로 보아야 성경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하여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지시함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였고 그 증거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에 쳐들어와 그곳 백성을 위협하자 야베스 사람들은 그 위협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규합하여 암몬 군대를 쳐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암몬 자손을 치도록 감동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암몬 군대를 쳐서 대승케 한 능력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밤에 군대를 동원하여 접근할 때에 엘리사의 집을 호위한 불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한 것과 같은 하늘 군대인 천군이 함께하여 이기게 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의 타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명리에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함께하여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 다니는 역사를 봅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외에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한 천사로서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에 하나님으로 나타난 천사를 본 것입니다. 네. 뭔지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불타지 아니하고 세 사람이 다닐 때 마지막 네 번째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역을 하는 자를 천사로 표현하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이 여럿이 보이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에게 군대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났잖아. 그죠? 그 군대 천사 하나가 여리고성을 백성들의 소리에 그냥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역사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한다. 그 천사 하나가 여리고성 무너뜨린다면은 예수님은 사역할 때 12영 더 되는 천사도 동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12영이 얼마나 했더니 한 영이 로마 군대로 약 6,000명, 기마병까지 해서 6,000명. 한 영이. 그 당시 한 영이라 했을 때 로마 군대로 말하면 기병대까지 해서 6,000명이랍니다. 그러면 6,000명 곱하기 12. 한 8만. 8만 정도. 어? 아니. 그런가? 8만. 7, 8만. 자, 한 천사가 여리고성을 그 자리에 무너뜨렸는데 뭘? 그러면 여리고성 몇 개 무너뜨려? 그 정도로 동원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에는. 자, 참 재밌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건 못 봤는데 역사는 항상 돕는 거 보죠. 어떤 분이 영안을 뜨고 봤어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요. 그분이 목사님 예수님이요 뒤에서 내가 설교할 때 같이 움직이대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 목사님 천사 둘이요 옆에 딱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같이 가요.
나는 영안이 못 뜨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영안 뜨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죠. 힘들 때. 그 뜨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있어. 또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영안을 많이 떠주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저기 그 빨간 기 있는 집 있죠? 무슨 집이요? 빨간 깃발 있는 집. 점쟁이들 그 절간도 점쟁이 비슷한 절간들이 있어. 그런데 가면은 명하거든. 전도할 때 천사들아 더운데 결박해라. 저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수종 결박해버려라. 그렇게 하고 가. 얼마 있다 아이들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안에 있는 귀신들이요 통곡하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천사들이 앞에 꽉 차가 있어요. 뺑둘러. 근데 그 귀신은요 저는 막 귀신을 보거든요. 근데 천사는 안 보이고 왜 귀신이 보여요? 귀신도 볼 수가 있고 천사도 볼 수가 있는데 귀신 영안이 좀 열리면 귀신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그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아주 힘들 때요 삿갓 쓴 귀신이 삿갓 쓰는 귀신이 저가 무슨 큰 방주 같은 집에 안에 있는데 이쪽에도 와서 염탐을 하고 이쪽에도 와서 염탐을 하고 도사 노릇을 많이 했는 귀신. 그 귀신이요? 네. 삿갓 쓰고 나그네처럼 도사 노릇 했구만. 도사 귀신이 왔구만. 그래갖고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는데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돼요. 그 어느 집에 아이는 내가 항상 그 집에 그런 집들 사바다가 망한 집들 뭐 이런 집들은 천사들 동원시켜서 수종들도록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진을 항상 치고 있는 거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부부가 그러면 옥신각신 어렵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어. 그때 그 아들 하나가 영안이 떠 있는데 그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영안이 떠 있는데 싸울 때 이 영안을 뜨고 딱 보니 천사들이 세 겹을 쳐고 있다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냥 악한 영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천사가 진영이 무너졌어. 그래. 그래서 싸움 뚝 끝쳤다. 그래야지. 제대로 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회 초년 때는 이렇게 많이 보여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체험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로.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은 한 집은 그냥 남편이 그냥 쓸고 다녀 동네를. 술만 먹으면 동네를 골목골목 쓸고 다니는 분이 있어. 그리고 집에 오면은 칼이든 도끼든 있는 대로 막 찍어대고 콱콱 찌르고 사람은 못 찌르니까 기둥 찌르고 엄포 넣는 분이 있어. 자, 그분에서 이제 맏딸이 약간 정신이 약간 1% 정도 좀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영들이 굉장히 역사가 심한 거지.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집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딸이 영안을 뜬 거야. 약간 1% 정도 모자란다는 그 딸이 영안을 떴어요.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같은 년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명하잖아. 그 집 좋고. 그 집에 신방 내가 밤새도록 신방 5번 간 집이라니까. 맨날 싸우니까 내가 가면 안 할 거요. 가세요. 그래 놓고 가면 또 싸우니까 보통 싸운 거 아니야. 막 낫 가지고 뭐 칼 가지고 덤비니까.
그럼 또 전화 오면 또 가면 또 멀쩡해. 그래서 아주 명했어. 기도하면서. 명했더니, 그 같이 이제 금요 기도회인가? 그 기도회 때 같이 이제 명하자고 명했더니, 이 딸이 영안이 딱 뜨면서, 목사님, 천사들이요, 흰 옷 입고 막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가는데,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야, 온다! 하고 도망간다는 거야, 지금. 도망가는데 막 밟고 넘어지면서 가고 난리치고 가는데 송장 같은 놈이 낫을 들고 지금 이렇게 있는 놈이 있는데 가라고 하니까 천사 들어오니까 야 가자 도망가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집안이 다 남편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교회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야. 교회 기도하면서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몇 번 있어요. 그 금요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역사를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요. 한 번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길병원에서 죽어간다고 이제 못 사니까 가족들 친지들 부르세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해 살려주세요. 왜냐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저 아내 되시는 분이. 금방 죽으면은 핍박이 누구한테 올까? 예수 믿는 때문에 왔다. 재수 없다. 분명히 욕할 거니까. 주님, 저 딸이 금방 예수 믿는데 저 집안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저 딸이 견디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남편 살려주세요. 근데 살아버려서 한 번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안에 남편이 저 원주에 통신하는 전기설 가설 하시는 분인데 그거 가다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어. 완전 그 아주 죽어 있는 사람이 손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퉁퉁 부어가지고. 그 진찰을 하니까 여기가 신경이 줄기 3개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그 집안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붙었대요. 신경이 붙었다는 거야. 떨어졌는데. 살아났어. 살았는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 이쪽에 사는 분이니까 왔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더 아프니까 와서 좀 기도해달래. 갔더니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 세계 벌써 아니까 다스리잖아요. 천사들아 동원되어라.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사람이 새카매져.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얼굴이 납작하게 네모나는 거야. 찍찍 이렇게 이그러져. 나 사람 얼굴이 네모나게 찌그러지는 건 처음 봤어. 뜨면서 눈 뜨고 기도하고 명하니까 그 치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 뜨고 해야 돼요. 감으면 안 돼요.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돼. 다 항응경 딱 보면서 왜? 대적하는 자가 각 곳에서 숨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고 명하거든요. 짜부러졌다가 나중에 떠나가 그랬더니 그냥 떠나가면서 확 풀어져가지고 살아버렸잖아. 그래도 나중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만큼 도와줘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더만. 근데 전도사 되고 제 키워 기도해갖고 역사를 봤어요. 예. 거의 첫 번째 이미란 선생님 그분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예. 나는 집사 때부터 능력 사역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사역하는 거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어당히 능력 사역으로 치료하고 병원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동원돼? 천사들이 다 동원된다.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런데 100페이지 봅니다.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첫 번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방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이 대적한 천사들로서 계명형이라 하는 천사인 루시퍼와 그와 함께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범죄한 후 천사들을 멸망의 날까지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땅 끝날에 형벌받아 지옥에 갈 존재들이지만 형벌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영혼 간에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응답 기도를 가지고 오는 천사가 마귀 나라의 군사들의 방해로 20일이나 지난 후에야 군장 미가엘의 도와줌으로써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들을 돕는 천사를 방해하여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들을 동방의 여인들이라고 할 만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순전한 욥의 참소를 하듯 세상 날 끝까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온전치 못한 신앙인들을 참소합니다. 우리가 혹 범죄할 때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보혜사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강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시험을 들게 하거나 사람에게 마음의 생각이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음란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를 삼키고자 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의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천사가 누구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아주 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건져낼 때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당대 신자들은 환경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많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당대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상들의 신앙과 기도가 있어가지고 좀 쉽게 어려운 문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열정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나처럼. 한번 은혜를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타락하면 구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죠. 중보 기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타락하면 그 타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힘들어하고 그럴 때 처음 왔습니다 하는데 아닌데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셨네요. 말해보면
옛날 어릴 때 교회 나가 예배하고요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 보편적으로 한 7, 80%는 교회 나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회로 와요.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그거는 벌써 우리 주님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벌써 내 거다 택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하나님, 더군다나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의 스럼프가 항상 따라오거든. 그때 내가 인내로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해버려. 시험 들게. 그 시험 들었다, 마귀 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가면 시험에 들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시험 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딱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오도록 다 유도해. 오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은 어려움이 더 극에 달해.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아니다? 알죠. 그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실컷 부려먹는 거야. 죽으라고 부려먹는 거야. 그리고 팍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내 자식은 뭐요? 천하만국의 영광도 줘. 줘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살다가 아주 지옥으로 미끄럼틀에 올려놔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 급속히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마귀의 자식은 살려주고 좋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봐 하면서 자랑하면서 불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거고 신자들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처음에는 잘 살게 만들어줘. 근데 나중에 차츰차츰 네 있는 거 다 빼먹어. 내가 줬던 거 다 빼먹어. 다 빼먹고 있는 것까지 다 빼먹고 팍상망하게 해가지고 시험대로 죽게 만들거든. 그렇게 천사들도 역사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목회자가 되면 그런 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아주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이고 그래도 택자네요. 그러면 돼. 택자네요. 왜냐면 주님 앞에 온 자는 택하신 분들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구원을 택한 거 아니야.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는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부리시는 미혹의 영의 방해. 하나님이 부리시는 미혹의 영의 방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다 유익하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의에 버려두기도 하시고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을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라고 했으며,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세상 물질과 재물 등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친히 유혹을 역사하여 멸망받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그를 돕는 천사를 가변시켜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데, 이 천사 곧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어 더욱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가변되어 악하게 돕는 천사를 미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을 돕는 천사가 가변되어 아합이 죽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를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복수의 영인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돕던 여러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그 한 단수 천사말을 거짓말로 영으로 가변시킨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정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을 부추기에 말로 미혹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여 미혹의 말을 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이를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영인 미혹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예언하게 하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도록 유도하듯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귀에 듣기에 좋은 육체의 부유와 안락과 평안을 전하는 거짓 목회자의 말과 글에 유혹되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연보를 도둑질하고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하여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유혹을 받도록 두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파는 사역을 하도록 떡을 찍어주면서 내 일을 하라고까지 했음을 봅니다. 왜 아합 왕이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인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게 될까? 바울 사도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영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영적 존재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기 참 미혹의 영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를 돕는 천사예요. 천사 중에 내가 자꾸 세상 것에 미혹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에 있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워가면 하나님이 버려두셔요. 너 그렇게 해. 버려두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점점 더해가면은 유혹으로 역사해버려요. 하나님도 미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성경 다 구절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아니에요. 그냥 악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을 자꾸 해하고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강하게 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할 때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변해버리는 거야. 뭐 하도록? 나를 타락하도록. 더 타락하도록 돕는 천사. 그것을 이제 디모데서 4장 그 1절 2절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미혹해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심이 하인 맞아 외식할 때. 그 외식이란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꾸 외식인 습관화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이 아니고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 삶으로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죠. 1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룟 유다도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발도 닦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으로 굳혀버리니까 회개할 것을 계속 그 언지를 주거든요. 내가 찍어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찍어서 가로 시몬에게까지 주었단 말이야. 그걸 알았으면은 내가 팔구나 회개했으면은 돼. 그런데 한 번 굳혀버리니까 되지 않으니까 뭐요? 찍어서 주니까 뭐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라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건 가룟 유다의 사역이 아닌가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오게 돼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가변돼 가지고 나를 악하게 돕는 역사가 있다. 천사가 다 나 좋게 돕는 거 아니네요. 마귀만 나 나쁘게 하는 거 아니네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겼을 때 가변시키는 미혹의 영 아주 무섭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천사들이 동원돼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가지고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시켜 주지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물리치요? 안 돼.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돌이키기가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가지고 많은 천사가 동원해서 미혹의 영보다 더 천사가 더 많을 때 신앙이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소리가 세. 기도 분량이 많아. 그러면서 막 활동도 엄청나게 해. 그런데 보면 갑자기 타락해버려. 왜? 충만해가지고 막 동원될 때는 막 일을 많이 해, 막 벌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저런 사람이 저래?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 가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외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식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많다 보니까 네. 자기가 뭐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바로 하지 않은 순간에 미혹의 영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많으면은 미혹의 영혼도 방해를 못하도록 도와주지 천사가. 그런데 나를 돕는 천사가 적어지면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옛날 습관이 나온단 말이야.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분 지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5분 지각, 30분 지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30분 지각. 예배해보세요. 딱 나온다니까요.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15분 전에 오시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미혹의 영의 역사요. 네. 끝.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봐요.